말세가 되면서 참으로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역사들이 참 많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된 교리나 그런 이단 사설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파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나중에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 정말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사람들이 많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그게 나는 아니겠지 하는 그런 생각보다 혹시 나는 아닐까?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이거를 우리들이 늘 질문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을 지금 8번째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지식이 되기 참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지나서, 지식도 중요한데 지식을 지나서 우리들의 가슴에 정말 점이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하는, 정말 누군가가 나를 막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참 굉장히 사람의 사랑도 받으면 행복하고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위로를 받고 우리의 힘을 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의 사랑 정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이 여러분들이 깨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나름으로는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20여 년 전에 신학을 시작하고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도 불현듯이 또 놀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몰랐구나, 정말 요만큼밖에 몰랐구나, 그런 거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달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알아야 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거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너무나 귀한 것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꾸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위로와 정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확신과 이것처럼 수지 맞는 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아직 그게 나에게 체험되어져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좀 줄여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시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사랑만 깨달아지면요, 겁나는 게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깨달을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면은, 이 믿음은 놀라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능치 못할 일이 많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왜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아버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넌 믿어지니까 참 좋겠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아버님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믿어지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내가 믿고 싶다라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시다 보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예배만큼은 내가 안 빠진다. 주일날 와서 부엌에서 일하시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은 올 스탑 하시고 예배에 들어와야 되는 줄로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리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게. 그냥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루가 바쁘고 그래도 눈 뜨면은 제일 먼저 말씀 묵상하시면서 시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고 깨달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사랑의 권면이요, 나에게 지혜요, 나에게 생명이요, 정말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계속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렇게 지식적으로 절대로 이렇게 교만한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꾸 판단해요. 자기의 생각과 좀 맞는 거는 오케이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하고 틀리면 이건 이상하네 그리고 딱 제껴놓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자 할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같은 축복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쭉 썼는데 하나님이 이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너무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그래서 여러 가지 심볼,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비둘기는 제물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랑은 헌신이라고 얘기는 하면서 절대 헌신 못하는 게 세상이지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헌신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내 재물을 헌신하고 내 재능을 헌신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은 재물이에요. 비둘기는, 내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이런 건 전부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랑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정말 이 사랑만 할 수 있으면 천국 되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둘기 같이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천국이 우리에게 홈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귀소 본능이 있는 이 비둘기.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아, 이 세상에 육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나왔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나의 실제는 하나님한테로 돌아갈 것이구나, 나의 본향은 천국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걸 깨닫고, 이 세상에 나그네 여행 다니면서 짐 많이 가지고 다니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아주 나그네 길은 간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소하게 사시면서 천국에다 많은 보화를 쌓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바람은, 샌프란시스코 사시는 분들은 바람의 고마움을 잘 아는가 모르는가요?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는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LA 가 보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알겠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너무 바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사막 같고 막 뜨겁고.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시원해요. 아, 제일 느낀 때가 IT 갔을 때, 헤일이 갔더니 바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더운지 성경을 좀 보려고 그러니까 머리가요 막 화끈화끈해서 도저히 접수가 안 돼요. 아,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그리웠는지, 정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바람이 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시원하고 신바람이 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바람은 또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고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요, 또 풍차를 돌리고요. 이 바람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은 생명이고 에너지예요. 이런 성령, 또 성령 하나님은 바람이 불 같다가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삶이 미지근하신 분들은 성령의 불이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무지근하면 재미없잖아요. 하나님은 미지근하면 토해내신다 그랬어요. 이왕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럼 그냥 뜨거움이 임하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일어나서 전도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막 필요한 거 없나 사람들이 막 그냥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아지고, 막 이런 불이 임하면은 내 삶에 그냥 막 화끈화끈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생수의 강과 같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목마름이 없어지죠.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 이렇게 왜 컬컬한지 모르겠어. 갈증나. 삶에 이 갈증나는 삶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시원한 생수가 내 배에서 터져 나와서 어디로 물길러 갈 필요도 없다 너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시원한 생수의 강이 정말 성령이 임하실 때
터져나와서 그 생수의 강이 또 임하는 데마다 에스겔서 47장은 뭐예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만물이 소성하고 온갖 물고기들이 그냥 거기서 이렇게 서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모든 환경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팍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좀 컬컬하고 좀 뭔가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다른데 해결에 있지 않아요. 이 미국의 경제 회복이 다른데 있지 않아요. 신앙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신앙이 성령이 충만했던 곳들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다 보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나라가 전부 잘 살았어요. 영국이 신앙적으로 부흥할 때 전 세계를 지배했고, 그 전에 스페인이 그랬고, 그 다음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인디언들만 살 때에는, 아메리칸 인디언들만 살 때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존재도 없는 나라였잖아요. 청교도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와서 교회를 먼저 짓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지으며 저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자 이 미국이 전 세계 최강의 나라로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데, 이 은혜가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죠. 한국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특히나 남한이. 지하자원도 북한에 거의 다 있지, 남한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있는 거는 옛날에 술 먹고 도박하고 맨날 그냥 그 쌈박질하고, 한국에는 풍속도 봐도 그냥 닭쌈이라도 시켜. 한국은 얼마나 쌈하기를 좋아하는지,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그냥 사당, 뭐 옛날에 그냥 그 당파 싸움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한국이 못 살았냔 말이에요. 전 세계 가장 빈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가자 지금 전 세계에 아주 탑을 달리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중국의 기독교가 들어가서 지금 중국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퍼센테이지로는 한 12%밖에 안 되지만 인구수로는 1억 5천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전 세계 탑으로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전 세계 달러 보이고가 찍어내는 미국보다 많아, 중국이요. 얼마나 지금 그 나라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잘 살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제 그 기독교의 중심이 중동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한 바퀴 쭉 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를 거쳐 스페인, 유럽을 거쳐 영국을 거쳐 미국을 거쳐 한국을 거쳐 중국을 거쳐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이 임하니까 이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생수의 강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이 되어지게 될 때, 그죠? 나의 성전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고 이렇게 내가 차니까 내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주변이 오버플로잉, 그 생수가 넘쳐 흘러가지고 우리들 내가 먼저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성령이 받으시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월화수 내일부터 3일 저녁, 그 다음에 화수 새벽 기도회에 우리 그 특별 성령 집회를 하는데, 정말 은혜 받을 분만 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특별히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좀 그런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기름 부으심의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 영어로는 anointing이에요. 이 기름 부음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던 거예요.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근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를 전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없어. 영 왕 같지가 않고 그냥 쫄자 같아.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제사장 같지가 않고 그냥 잡사 같아. 집사 아니고 잡사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권사가 아니고 곤사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곤사. 우리 교회는 그냥 그런 거 없어서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부교. 예. 부교가 뭐라 그랬죠?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는 분. 선교는 선뜻 나서서 교회를 섬기는 분. 정교는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분. 얼마나 좋아요. 아유, 이름 좋지요. 예. 정말 우리 교회는 부교, 선교, 정말 정견이 있어도 잡사하고 권사는 없어 참 좋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잘해야 돼요. 어떻게 잘해야 되냐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으셨다. 아, 우리 저기 담진이 부교님 통역하시기가 참 힘드시겠다 이런 거, 그죠? 예. 정말 우리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면요, 우리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냥 황제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왕이죠. 예. 하나님이 황제시니까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예. 아무도 그냥 뭐라고 못하니 꼼짝 못하는 거야. 이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왕권을 근데 가지고 못 받은 사람도 있지만 받았어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확고하게 붙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질병이 들었어요. 병아 나가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왜? 너 왕이니까. 아멘. 그냥 병이 들면 아이고 이놈의 병, 아이고 병님, 그냥 병을 그냥 모시고 살고 그냥 병에게 쩔쩔매고, 이건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왕은 병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가난도 쫓아내고요, 온갖 그냥 그 잡것은 다 쫓아내는 거예요. 온갖 잡것은 다 쫓아내고 오직 그냥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에게, 그래 병마와 싸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병과 마귀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병은 싸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병은. 왜냐하면 병든 자가 있거든 기도해라, 낫도록 기도해라 그러셨지 병 끼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건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시로 사도 바울에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건 네가 끼고 살아라 그런 거 있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거는 우리를 겸손케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병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왕권을 가지고 그거를 쫓아내면은, 믿음으로 쫓아내면 쫓겨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아주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뭐라 그랬어요? 능치 못할 일이 한 가지는 있다 그랬어요? 없어요. 예.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아, 정말 이게 사람들 현혹시키는 미혹시키는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체험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체험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손 높이 들어요. 이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 요거밖에 안 돼요? 더 드세요, 더. 아이, 솔직히 체험하신 분. 정교님 손 들어봐요. 왜 손을 안 들어요? 왜? 요거밖에 안 되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근데 체험해도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우리 딸을 처음에 고쳐주셨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저절로 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대롤 부교님도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 어디 계셔? 그냥 저절로 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나실지 몰라. 의사는 그때 분명히 0%라고 그러고 확실히 죽었다 그러고 몇 번 얘기했는데, 낳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그러니까는 전능하신가? 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 믿음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사단마귀의 역사가 덜 있거든요. 덜. 그래가지고 그걸 체험했으면서도 잊어버려. 우리는 잊어버릴 거는 그냥 육신적인 일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이름 꼭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으면은 1시 반부터 선교회 모임에 꼭 가서 주보 가지고 오늘 들은 설교를 꼭 한번 거기서 또 여러분들 메이크쇼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공동체 예배는 생명의 삶으로 바꿨어요. 4월부터 생명의 삶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밥만 먹고 그냥 가시면 절대 안 돼요. 밥값을 해야지. 밥 먹고 나서 꼭 남자들은 남성교회, 우리 서인철 부교님 손 들어봐요. 여자들은 여선교회 우리 김명희 선교님 손 들어봐요.
임영희 선교님 어디 있어요? 저기. 예. 그리고 또 우리 청장년은 우리 문무강 부교님 어디 계셔? 문무강 부교님. 예. 없으면은 우리 체리 자매님이 모아야 돼. 그래가지고 뭐 해요? 주보 가지고서는 이거 말씀 나누어야 돼. 그래서 한 번 듣고 마르면 잊어버리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토론을 해보란 말이에요. 청장년은 애기방에서, 남장년은 남선교회는 친교실에서, 그 다음에 여선교회는 여기 유년부실에서 모인단 말이에요. 장소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참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걸 다 듣고 나서 그냥 여기 나가다가 잊어버려. 예, 나가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점심 먹거나 한번 리마인드 하고, 그리고 CD 가져가가지고서 운전하실 때마다 듣고. 예. 그게 자꾸 리마인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번 주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거예요. 인치심과 보증. 제가 인치심 그러니까는 우리 친구 하나가 수치심은 하는데 인치심은 뭐냐고. 인치심은, 인자는 도장인자예요. 도장인자. 치심은 한문이 아니고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인치심, 도장을 치심, 이런 뜻이에요. 인치심. 인치심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보증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이 보증이 되셨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잘 이해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더욱더 확신 있는 신앙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치심을 받은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인치신 자라고 하면은 우리도 인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받았지만 뭐 나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신앙이 이제 잘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최고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신 모든 것, 예수님에게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우리들이 사모하고 그런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지만 나는 십자가 안 져도 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져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아무것도 저주와 뭐 고난과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뭐냐면은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십자가는 내 죄를 지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죠. 맞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놀고 먹으라는 거예요? No. 우리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런 거예요. Deny yourself and follow me with carrying your cross. Carrying your cross. 너의 십자가. 너의 십자가가 뭐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죄와 저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지. 나는 예수님이 다 져줬으니까 난 괜찮아. 물론 괜찮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그 죄와 저주를 안 짊어지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예수님 가신 곳에 당신은 못 가게 될 줄로 여러분들 경계를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꼭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참 예수 믿고 나니까는 옛날에 안 해도 됐던 일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교회 와서 밥도 해야 되고 홈레스 피링도 나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으면 여러분들도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저 뭐 내 구원, 그저 나만 잘 먹고 내 자식 잘 되고, 이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참 삶이 더 고달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삶이 얼마나 보람이 있는 삶이냔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보람 있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고 존경받는 삶으로 만들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을 태우신 나귀처럼 힘들어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예수님이 인침을 받았으면 우리도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침이 뭔지는 잘 몰라도 인침을 받아야 되겠다, 일단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인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로마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인이 쳐졌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인침을 오늘 참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인침을 받았다고 얘기하시고 또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세워졌어요. 그런데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고 인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정말 이 성령님의 상징을 통해서 성령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6번째 심볼을 나누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이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생수와 같은 성령, 기름 부으심의 성령, 그리고 오늘은 인치심의 성령, 이것의 개념이 우리들에게 잘 이해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계시록 2장 7장 2절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인맞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얀 옷을 성복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 인맞는다는 게 그럼 과연 무엇이냐? 2번 하나님의 인치심, 도장 찍는 것의 의미. 이 인침은 영어로는 seal이라고 그래요. seal. 근데 그 영어고 써있지만 to stamp with a signet or private mark for security or preservation, to keep secret to atte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seal, 도장 찍는 거, 이 도장 찍는 것은 첫 번째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느헤미야서 9장 3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모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견고한 언약을 세울 때에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닌 언약은 그냥 말로 다 하죠. 아 그래 만나자, 이런 거는 뭐 도장까지 찍을 필요는 없죠. 근데 집을 사고 판다, 요즘은 미국에서는 다 사인을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찍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왕이 도장을 찍으면은 왕만 그런 건 아니지만 에스더서 8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장 찍은 거는 좀 계약이 좀 이렇게 파기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도장 한번 찍은 거는요, 이거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정말 왕이 자기가 잘못된 법령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못하고 그를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고서 도장을 꽝 찍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왕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기를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도장 한번 찍은 건 왕이 다니엘을 참 사랑했지만은 그 다니엘을 다시 그거 무효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 도장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의 그런 도장 한번 찍은 거는 무조건 시행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거는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왕은 실수로 잘못 찍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은 거는 그건 변개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로 도장은 인정과 소유권을 의미해요. 누구를 인정할 때 왜 이렇게 졸업하면 도장 인정 꽝 찍어주잖아요. 졸업증, 그래서 그 오피셜 그 C를 갖다가 탁 박아주잖아요. 누구를 인정할 때,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을 아까 읽었지만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쳐지는 믿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 나 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나 혼자 나는 믿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도장 찍었느냔 말이에요. 당신의 믿음에, 당신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도장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들이 만든 킹덤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인치심을 받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 인치심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받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도장은 어떻게 받느냐? 인치심을 받으려면 3번,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인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요거는 어렵지 않게 얘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는 구원의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나오셔야 돼요. 교회 좀 시험 들으셔도 그냥 나오셔야 돼요. 그냥 교회는, 예배는 꼭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아주 미워도 나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조건. 하여튼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전에 제가 어떤 분 전도하니까, 아니 그냥 구약 성경 보니까 맨 죽인다는 얘기, 뭐 저주한다는 얘기가 가득 찬데 자기는 이런 성경은 못 읽겠대. 아주 끔찍하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아주 이렇게 죽이는 얘기가, 뭐 애들도 남기지 말고 호흡하는 자는 다 죽여라, 막 이런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읽다가 그냥 자기가 기절을 하겠더래. 그래가지고서 그런데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이제 그것이 막 끔찍한 얘기 같고 막 내한테 막 거부 반응이 일으켜지고, 그런 거는 내 생각하고 달라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프루브된 책이잖아요. 이 세상에 책이 있는, 역사로 책이 생긴 이래로 성경에 비할 책이 단 한 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해도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 책이고, 이 책은 수십만의, 수백만의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프루브가 된 책이잖아요. 정말 이 성경 한번 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매뉴얼을 모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뉴얼 모르면 사고 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여러분들은 꼭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읽으실 수 있을까 많이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그 성경 그런 읽기표 이런 걸 그전에도 많이 드려보고 그랬지만은 별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또 그만하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동창들한테도 맨날 성경 읽어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3.1절 운동, 3.1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구약 3장에 신약 1장. 그래가지고 맨날 저한테 보고해요. 목사님 3.1 운동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3.1 운동을 해야 돼요. 구약 3장 신약 1장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저 한
잘하면 한 2년 안 걸려서 한 권을 다 읽어요. 근데 요즘 제가 이 손에다 들고 다니는 거 가지고 읽으니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루에도 막 한 100장도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이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들어있는데 저 시간만 나면 누가 보면 게임하는 줄 알지 모르겠지만 뭐 오해를 받든지 뭐 난 성경 읽으니까. 이 성경을 그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을 때에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첫 번째는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여러분들 정말 가능만 하시다면 수요 예배를 꼭 나오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수요 예배 나오시고 또 매일 나오시기 힘드시니까 그저 집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세요. 나오시기 힘드시면 그저 매일 눈 뜨면 말씀 보시고 자기 전에 말씀 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써보시고 말씀을 이렇게 쓰는 것도 참 좋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으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음이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듣다 보면은 성경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이거예요. 그냥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에 찾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님이 넌 믿어지니까 좋겠다 하시던 분이 교회에서 구역장을 하시게 됐어. 그래서 맨날 그 말씀을 준비하시느라고 그냥 고민을 하시고 그 막 말씀 들고 맨날 기도하시고 그러더니 나중에 믿어지시더래. 이 말씀을 자꾸 자기가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또 구역장을 맡았으니 해야지. 책임의식은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우리 아버님. 그냥 말씀을 매일 그냥 읽고 가르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는 말씀이 믿어지시더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깝게 하고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믿음이 생기지. 믿음이 나는 생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말씀은 전혀 보지 않아. 안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절대 그렇게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모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고,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기서 끝. 믿어지기만 하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문제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막 그냥 삶 가운데에 고통을 받는 이유는 전부 뭐냐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이지.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이 지금 며느라이가 임신을 했는데 이런 질병이 없단 말이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의사가 뭐 너무 끔찍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대로 태어날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에요. 남의 집 이렇게 손주를 보면 얼마나 이쁘고 참 그런데 왜 우리 집에는 그럴까? 근데 이것이 고민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게 이건 분명히 감사의 조건이라는 게 믿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 제가 그게 고민이 안 돼. 제가 그게 걱정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실지 기대가 되지. 기대가 되죠. 여러분들 절대로 어려운 거 환난을 맞을 적에 고민이 되시는 이유는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생기면 막 그게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해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만 생기면은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지금 아들이 저렇게 속을 썩여도 이 아들이 반드시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은 지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걸 합력해서 죄를 더 변화시키고 죄를 더 성숙시키시고 반드시 온전케 하시는 과정으로 삼아 주실 것을 내가 믿어지면 내가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한테 시험 들고,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우연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놈을 알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아니에요. 그런 놈 만나게 된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정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만유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입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데 왜 그걸 못 믿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막 그냥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안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틀림이 없어요. 안 믿는데도 축복받는다? 노웨이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너희들이 믿으면 되리라,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되리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자꾸 듣고 묵상할 때에 믿음이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받으면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건데. 예. 근데 이 인치심을 못 받으니까 그냥 이 참 하나님도 역사를 하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나 역사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만 해야 받는 거죠. 그 받을 만한 조건은 단 하나야. 아무 다른 거,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생기면요, 진짜 믿음이 생기면 행함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행함이 안 따라와요? 믿는다면서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두 단어가 아니고 원래 하나예요. 내가 진짜 믿어지면은 행함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오니까 그 순종하는 자가 되고, 순종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의 자녀와 우양과 새끼들이 다 복을 받고, 예, 그냥 재앙들이 그냥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요. 이런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사실. 저는 이 성령 마치고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제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믿으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데, 인치심을 받으면은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그 기업의 보증이 돼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우리가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말은 영어로 성경으로는 honest, 그리고 NIV에는 deposit guarantee라고 돼요. deposit.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디파짓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그 디파짓 대신 성령님이, 디파짓은 아직 구원이 완결된 건 아니에요. 완결은 언젠가 천국에 들어갈 때예요. 근데 디파짓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천국이 아니라 어려울 때를 또 만나요. 그러나 디파짓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보증으로 임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님에게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quench not the spirit.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말을 듣지를 않아. 성령님을 무시해. 성령님을 받았어도. 성령님을 받으신 분은 성령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성령님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심령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잘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보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내가 죽는 거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지 않으면서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두려워해. 세상이 그냥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 벌벌벌 떨고, 그냥 그런 일들이, 이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절대로 여기 가시는 분 한 분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맨 밑에 디모데후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불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음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내 백성을 아신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늘 꼭 새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서 내가 인침을 받았다면서 불의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되며 그 인치신 성령님이 소멸하게끔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으신 분은 더 그 인침의 축복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말씀 보고 기도하시며 정말 여러분들이 불의를 떠나는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약속의 축복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커뮤니티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사랑의 복음, 이 복음을 저희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믿는 가운데 성령이 저희들에게 너는 내 거다라고, 너는 나에게 속한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인침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은 반드시 인침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침을 받은 성도님들은 더욱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불의를 떠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풍성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